찬양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진짜 제 마음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정말 그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없어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이 시간에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풍지대가 있을까요? 무풍지대, 바람 불지 않는 그런 곳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던가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던가요? 그래, 이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교회만은 바람이 없을 것 같아. 진짜 참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 땅 어디에도 무풍지대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땅 어디에도 무균실도 없을 겁니다. 이 땅 그 어디에도 장믹 화원만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디에 가도 바람은 불고요, 어디에 가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곳이 참 아름다운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눈물이 참 많고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배신이 참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바람 없는 곳이 없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바람을 뚫고 갈 수 있는 힘 아닐까요? 아니, 바람 때문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아닐까요? 그 어떤 곳에도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없다면 그 비바람 속에서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회복이라는 낱말이 요즘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학문적인 옷을 입었던데요. 회복 탄력성이요. 심리학에서도 수많은 역군과 고통의 자리를 딛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힘, 회복 탄력성이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경 없는 곳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튀어오를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하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경을 이길 힘이 뭔가요? 그게 뭐예요? 좋은 관계요? 그 관계가 언제나 유지되던가요? 돈이요? 돈이 있으니까 행복이 저절로 굴러오던가요?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실 수 있나요? 건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건강해지시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다시 한번 쓰러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라면 무엇이 우리를 다시 튀어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갔더니 건강검진을 하는데 악력을 검사하더라고요. 악력이 뭐냐 하면 쥐는 힘이요, 악이라는 게 잡을 악자거든요. 쥘 악자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파악한다 그럴 때도 그것을 잘
잡아들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런 걸 무게를 두고 쫙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으로 쥘 수 있는 힘, 그 악력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린 신호라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물건을 잡고 뭐예요? 놓치죠.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놓치죠. 악력이 약해져서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에요. 신앙이 건강하다 그럴 때 그 뜻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붙잡을 수 있는 힘, 그 악력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좋을 때는 잘 붙잡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좋을 때 하나님을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데요.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힘, 그 악력을 강화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요,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12회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필이면 왜 12년이었을까요? 그래요, 그냥 12년이었으니까. 그런데요, 혹시 한 번쯤 그냥 상상해 보실래요? 성경에는 완전한 숫자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0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죠. 그래서 뭐 10계명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숫자가 뭐냐면 12입니다. 12지파, 12장로, 그런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계시록의 인물도 12의 배수, 그죠? 제곱이 되면 144, 그게 1000명이 되면 14만 4천 명,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12년 혈류증을 앓았다는 말은 어쩌면 그 여자 인생의 전부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쩌면 이 여인의 인생 전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세월이었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의 온전한 삶에 붙잡혀 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삶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나, 그게 오늘 말씀이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 다시 튀어 올라야 하는 회복이 무엇에서 찾아와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12의 혈류증을 앓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야. 어떤 데는 옷자락에만 닿아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여자의 진짜 간절함, 오늘 제목처럼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간절함이 가장 중요한 주제일까? 제가 제목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옷자락에 손이 닿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죠? 다시 말하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없다면 고쳐지나요? 아니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아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매달려서 기도해도 안 돼요. 왜요? 고칠 수 없는데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없는데요. 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없는데요. 뭘 우리가 그분에게 매달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땅 그 어디에도 주님의 능력 같은 그 능력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450장 찬송은요, 이런 찬송이에요. 네, 첫 번째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이 찬송 아시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근데 3절 가사가 있어요. 저와 함께 여러분 첫음을 눌러주시고 불러보시죠.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누구의 권능?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게. 다시 한번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저는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찬송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담지 않는다면, 절절한 고백을 담지 않는다면 노래예요.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거지, 노래 부르지 않아요. 노래는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했죠.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 겁낼 것 없잖아요. 왜요? 그 불같은 시험에서 건져주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혈류병 걸린 여자이든 1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든 아니 평생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내게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회복돼요. 여러분 능력이 굉장한 것 같은가요?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좋은 학벌을 가진 분도 많고요, 사업 수완이 너무 탁월해서 손을 대는 곳마다 마이다스 손처럼 황금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실지 몰라요. 1994년에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자식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집을 불질러 버린 사건이요. 기억하실래나요? 그 청년의 이름이 박한상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좀 문제가 많았었던지 이 아이가 제대로 적응을 못하네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어 교회를 막 그 이아가 드디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드디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조금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게 돼서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 조금만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겠는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학교를 옮기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이제껏 가까이 있었던 애들하고 자꾸 올리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 학교를 옮기게 되면 이 다녔던 교회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나 이 교회 있으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옮겨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번 고3 때 열심히 하면 너 좋은 대학 가니까 이 고3 때만은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왜요? 이제껏 막 아무렇게나 살던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뭐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교회 잠깐만 두고 공부해. 대학 가서 너 교회 다시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해요. 이 아이가 아빠 나 교회 가면 안 돼. 야 1년만 참아.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응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갔다가 되돌아와서 그 사건을 이렇게. 참 이상하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나요? 신앙에는요 삶의 고백을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노래예요. 신앙의 삶 속에 진짜 절실한 고백이 담겨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야, 너 공부 조금만 잘해가지고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어 라고 다른 것들을 자꾸 챙겨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삶에는 고백이 없는 그런 삶을 자꾸 살면요 결과가 비참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왜요? 학벌이 좀 괜찮으면 괜찮은 인생 살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것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25절은 방금 제가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12해 어쩌면 그녀의 전 인생일 수도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은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의사에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의사를 한두 번 찾았겠습니까? 12년이나 병을 앓는데 한두 번 병원에 갔겠냐고요. 나름대로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래서 많은 의사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 뒷말을 이렇게 적어요. 많은 의사에게 시작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은 잘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많은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참 이상하죠? 많은 의사들이 더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됐대요. 우리 현대의학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 의사들 도움을 참 많이 받아요. 진짜 옛날 같으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요즘은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사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요. 얼마 전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요 한 가정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죠. 드디어 첫 아기를 낳게 됐어요. 만혼이라 두 신혼 부부가 만혼이라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곱게 해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될 무렵이 됐는데 만혼이어서인지 아이가 빨리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잘 아시네요.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먹보다 겨우 조금 큰 아이, 폐에 문제가 있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갈랐어요. 수술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는데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또 했어요. 그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난 보통의 여자들도 우울증을 겪기가 쉬운데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아이를 벌써 폐수술 2번을 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우울증에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2주 전쯤에 병원을 옮겼어요. 옮겼더니 그 병원에서 이 아이는 폐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후키 놓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도 눈물이 나고, 그 여인 그 조그만 아이를 여러분 폐 수술 2번 했는데 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진단했는데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오진. 여러분 그 병원이요, 유명한 병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병원이나 의사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많은 의사면 고치는 의사 하나라도 있어야지.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느냐면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네. 그 다음 뭐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가진 게 뭐예요? 돈이죠. 뭐 돈. 의사한테 갈 때 뭐 들고 가실래요, 여러분? 옷 들고 가면 고쳐주나요? 잘 미소를 지으면 고쳐주나요? 아니요. 돈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가진 것. 돈 될 수 있는 건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돈이 아니었다면 물건을 팔아서라도 돈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했나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요? 또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투루인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지. 내 자녀의 문제를요 내가 해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마세요.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여인처럼 매달려야지 다른 것에 매달리면 안 돼요. 가진 것 아무리 있어도요 해결 못해요. 그걸로 해결되면요 여러분 가지는데 애쓰세요. 더 가지는데 여러분 인생을 거세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가진 것 다 허비했대요. 세 번째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왜 이 26절 말씀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능력 없는 거 자꾸 알려주려고. 너 사람에게 가려가 관계가 좋으면 될 것 같으니, 잘 보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야. 돈 있으면 될 것 같아? 행복이 올 것 같아? 사랑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야. 계속해서 뭐라고요? 아무 효임이 없었고 시작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대요. 다시 말하면 몸 다 망쳤다는 거예요. 좋을 줄 아는데 몸 다 망쳤대요.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이 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는요 그게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잘 되면 에이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걸 쫓아가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죠. 여러분 그때라도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돼. 그때라도. 근데 그때에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만났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이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럼 소문은 뭐예요? 소문은 들리는 얘기예요. 소자가 바소자거든요. 문자는 들을 문자예요. 들어보니까 예수가 온다네? 그랬어요. 여러분, 소문은 쉽게 흘려버리는 거죠? 그게 소문이죠? 아닌가요? 소문은 그렇대, 걔가 그 집안이 뭐 그렇대더라, 그거 하면 돈 번대던데? 라는 게 소문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제가 그랬잖아요.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기에 듣는다는 단어는요, 쉬운 단어, 여러분 어쿠스틱 기타 치는 분 어쿠스틱 그러잖아요. 어쿠스틱 기타, 그게 아쿠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에 듣는다는 아쿠아라는 단어는요, 아쿠어라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듣는 게 아니고요, 듣고 마음속으로 느껴서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다, 뒤따라가다 라는 단어가 뭐냐면 듣는다라는 단어예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온 얘기야. 그냥 그렇대, 그 집안에 뭐 잘 된대.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결단하게 하고 그것을 행동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요? 듣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간대, 뭐 능력은 있다고 그래 라고 흘려버린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느껴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요,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무언가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순종하고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단어와 듣는다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여러분. 듣고 따라간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단지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2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옷에 손을 대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 이 세상에도 생각이 중요하대요. 왜요? 생각은 뭘 낳고요? 행동을 낳고요. 행동은 뭘 낳고요? 습관을 만들고요. 습관은 뭘 만들고요? 운명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운명까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몸이 나을 거라는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이죠?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신앙인들은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 그 믿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도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에 대한 얘기를 이번 7번 중에 한 번 할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데요, 그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중요하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뭐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생각. 주님 만지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들이 저에게 체험되어야 따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 사진은 진짜 못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예뻐. 예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를 낳았더니 전혀 딴판의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예쁘면 잘생겨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보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에만이라는 헬러 전치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최소한의 정도, 가장 최소한의 정도, 그런 뜻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옷에만이니까 요만큼만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쩌면 안 닿아도 나을 거야. 주님이 나 고쳐주시려고 마음먹으면 고침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거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거지. 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면 한 방울에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옷에만이라는 단어가 옷 전체를 만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하여간 주님 근처에 가서 옷 잠깐만 닿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아니 느껴지지 않아도 아니 만져지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뭐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자꾸 안 보여도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고속버스에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타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그레이하운드가 그려져 있어요. 그레이하운드는 하운드라는 게 원래 사냥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레이하운드는 아마도 약간 몸이 회색빛 나는 그런 사냥개였나 봐요. 근데 이 그림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그 그레이하운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날렵하게 생긴 사냥개예요. 그래서 이 사냥개 중에 가장 빠른 개가 어떤 개냐면 그레이하운드. 그러니까 고속버스 그 명칭으로 한 거예요. 가장 빨라요. 시속이 몇 킬로쯤 되느냐면 7, 80킬로 된다니까.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은요 10몇 킬로도 못 뛰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일 빠른 사냥개인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약간 뾰족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다 보니까 눈이 어떻게 붙었냐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얼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 얼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개 얼굴이 이렇게. 그래서 눈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몇 도까지 보느냐면 270도까지 본답니다. 아유 감사해요. 반응이 좋았어요. 아주 270도까지 보니까 이 사냥개가 사냥을 할 때 우리가 총을 빵 쏘잖아요. 그러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저기 떨어졌는데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그 사냥감을 물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주 탁월한 사냥개라 그러죠. 속도도 빠르죠. 왜요? 떨어졌지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빨리 달려가서 도망가기 전에 잡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냥개의 약점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워낙 시력도 좋고 시각도 좋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각도도 좋기 때문에 이 사냥개는 눈에 보이는 거는 잘 쫓아가는데 눈에서 사라지면 그 다음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워낙 보는 일에 익숙해 있었어요. 여기서 쫙 보니까 쫙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잡는데 안 보이면 사냥감 쫓아가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사냥개가 하나가 있어요. 그 개의 이름이 블러드하운드라는 건데요. 블러드는 뭐냐면 피잖아요. 피. 하운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냥개. 그 피의 사냥개 이런 뜻이에요. 이 개는 조금 퉁실퉁실하게 생겨서 속도도 좀 느리지만 개들이 원래 후각도 뛰어나긴 하지만 이 개는 탁월한 후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그리 빠르지도 않지만, 그리고 아까 그레이하운드만큼 넓은 각도로 보지도 못하지만 뭐가 발달해서?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를 맡고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감이 피를 조금만 흘렸어도요, 그 피의 냄새를 계속 맡고 찾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보여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잘 보여야 돼. 멀끔하게 생겨야 되고요, 집안도 괜찮아 보여야 되고요, 학벌도 좋은 학벌을 가진 것처럼 드러나야 하고요. 그렇게 보고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면 에이 시원찮나 봐, 생긴 것도 뭐저래, 학벌도 시원찮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레이하운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세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옷에 이렇게 해도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찾으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조금밖에 없어도 돼요. 아니 없어도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걸 못 믿겠다면 예수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거든요. 안 보이는 것으로 계속 다스리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 찬송을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랬더니 반주자가 반주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찬송이에요.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호박밭에 호박이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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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자랐지.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요.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우리 정다면은 어릴 때 이런 노래 안 불러봤거든. 전혀 모르는 거. 저런 노래가 있었어?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잘도 자랐지. 자기 혼자 컸을까? 시작. 정말 혼자 컸을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오늘 성경도 예수의 옷에만 가장 최소의 것이라는 전치사거든요. 나중에 진짜 찾아보세요. 가장 최소의. 그게 무슨 말이냐? 닿은 듯 안 닿은 듯 그런 거예요.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주님이 보여주셨는지 안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으실 수 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회복이에요. 그거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이 매번 보여줘야 돼. 그것은 믿음을 키워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농사 지어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이가 많거든요. 우리 황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후배 같거든. 그 식당에서 그만데 뭐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나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저 황인택입니다. 뭐 황 목사예요. 뭐 그럴 때 저도 황 목사인데요. 뭐 어느 황 씨세요. 뭐 막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물었어요. 또 안 물어도 되는데 목사님 몇 학번이세요? 그 제가 전 79학번인데요. 제가 79년도에 입학했다고요. 근데 황 목사님이 벌떡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좀 늙었거든요. 늙어서 옛날 얘기를 잘 알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근데 옛날에 이러면 농사를 지을 때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천수답은 뭐냐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답이라는 게 논이나 뭐 밭이나 이런 걸 답을 전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밭전자에 논답자 이렇게 밭이나 논 있는데 그 논이 천수답이라는 것은 천자가 하늘 천자에 물수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물로 농사를 짓는 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은 어떤 곳이냐면 주변에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없어요. 주변에 저수지도 없어. 그래서 물을 끌어올 수도 없어. 흘러가는 강도 없어서 물을 댈 수도 없어. 뭐만 바란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논을 뭐라 그런다고요? 천수답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꼭 이런 거예요. 다른 데서 끌어올 게 없는 게 좋아요.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 자꾸 끌어다 쓰려고 그러거든요. 또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그것 좀 쓰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안 찾아요? 하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요. 근데 신앙은요, 저장해 놓은 물도 없고요, 끌어당겨 올 수 있는 하천도 없고요, 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위에서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거예요. 믿음 생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래서 진짜 될 수 있는 물이 없었어요. 내가 진짜 가진 게 없어서 누구 의사에게 찾아갈 수도 없고요, 아니 이젠 다 서버려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을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오늘 그랬잖아요.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죠. 가진 것 모두 다 허비했죠. 몸은 점점 더 나빠졌죠. 이제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붙잡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엄청나게 붙잡는 게 아니고요, 몰래 뒤로 가가지고 된 듯 안 된 듯 했는데 뭐요?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았다. 그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가지시는 거 좋아요. 저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 가지는 건 더 좋아요. 좀 모자라도요, 최소한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나머지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긍심과 자신만만함과 당당함이 있으면 믿음의 삶이 살만해요. 아이, 그거 괜찮지 뭐. 좀 어려우면 어때? 그럼 존 F 케네디를 아시나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대통령의 부인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클린이라는 여자였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 여자가 존 F 케네디를 만납니다. 근데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녀의 편지가 남아서 기록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아시나요? 존 F 케네디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신부님과 제클린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이 이렇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존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멋진 해피 엔딩이 될지 기대가 돼요. 막 사랑에 부풀어서 편지를 쓴 거야. 그런데 만난 지 십몇 년 뒤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해서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세상 떠나기 전에 존 F 케네디와 결혼을 해서 드디어 상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잠깐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같이 가다가 사고 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아내가 됐고 상원의 아내가 됐던 그 무렵에 계속 편지를 신부님에게 썼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빛나는 왕관을 쓴 운명적인 만남의 주인공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슬픈 여자에 불과하지요.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매우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이며 마치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요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와, 상원 의원의 부인이 됐어, 대통령이 영부인이 됐네, 영부인이 되었네,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만일 당신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걸 거라고. 나는 너무 슬프고 외로운 여자라고. 꼭 이런 얘기해야 우리는 감동받나요? 아니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요 하늘로부터 임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다시 한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자꾸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붙잡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늘로부터 이길 힘을 공급받아 이길 수 있게 돼요. 이 여인처럼 옷자락 가장 조그만 부분만 맞다 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만 보여주시도 그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불과하도 뭐요? 엄청난 비를 쏟아붓게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비는 무슨, 해가 쨍쨍 내려지는데,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자꾸 보는 것만 평가하거든. 믿음은요 안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자꾸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 닿기만 해도 쫙 이 여인이 다 나왔잖아요. 주님이 그걸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죠. 뭐 아니 물을 필요도 없죠. 근데 일부러 묻죠. 일부러 물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언제나 우리 뭐는 한다 그랬어요? 둘째는 한다 그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밀치고 이러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건 모르고 얘기하신 건가요? 지금 밀치고 당기고 하는 거 몰라서 그런 질문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째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가 신앙의 주변인이 되면요 생각이 늘 이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게 되냐? 뭐 어쩌다 밀고 당기다 다 뭐 부딪히고 뭐 이렇게 뭐 묻은 거지 뭘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신앙의 주변인들은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요 옷자락에 만지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대번 알아. 그러니까 신앙은요 주변인으로 살면 안 돼. 이 교회 오는 성도님들 중에요 주변인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아무것도 못 느껴. 근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뜨거움으로 살면요 조그만 거 하나만 발견해도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만나봐야지, 하나님 만나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뭐 교회 그냥 나도 어릴 때 옛날에 뭐 다 다녔고 성경 공부할 만큼 다 해서 이제 할 것도 없고 물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다 들은 풍으로는 있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오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와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목사라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모태 신앙이에요. 잘 들으신 대로 모태. 그게 모태 신앙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 그때 모태. 이게 다 못하는 게 이 모태 신앙이라. 저희 어머님이 1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저를 서원을 하셨어요.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원래는 8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두 분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남자 셋, 여자 셋이에요. 3남 3녀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때는 뭐 태아 감별도 못했으니까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태어난 게 저였어요. 그래서 저를 서원하셔서 바친 거죠. 제가 신앙생활 참 오래 했겠죠. 79학번이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저희 어머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형태가 신앙은 자기가 체험해봐야 한단다. 체험해봐야 한단다. 매번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방언 기도를 시작하시면 이틀 3일 꿈쩍도 안 해요. 100일 기도를 어머님이 금식 기도예요. 100일 기도를 3번인가 재기억해 주셨어요. 미친 여자죠. 그분이 늘 자기가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보지 않으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당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몸이 막 부딪혀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꿈꾸며 기다리는 그 사람은요 옷자락에만 닿아도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른지라 그것을 알게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날이잖아요. 갈 길이 너무 먼데 첫날 오신 것은요 우리 황 목사님의 능력이래요. 목사님 막 둘째 날부터는 제 능력이에요. 첫째 날 설교 듣고 다 안 오면 끝장난 거예요. 저는 부탁해요. 신앙생활 자기가 진짜 해봐야 돼. 오늘 재미난 성경을 쭉 읽으면요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에는 소문을 듣고의 소문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에는 소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예수에 대하여 듣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는 예수에 대하여.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여기에 예수에 대하여라는 소문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에 대하여라는 것은 예수가 어떤 일들을 벌이셨는지 그 핵심이 뭔가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듣는다는 건요 그냥 대략 듣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그 행동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행동의 핵심을 듣는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행동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핵심에 맞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소문엔 단어가 없다고. 근데 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뭐요?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뭐예요? 생각한 거예요? 확신이에요? 그래, 신앙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될까? 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끝. 믿음은 뭐 자잘구레한 그런 거 없어. 끝. 여러분, 이게 신앙이 참 놀라운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그것만 있으면 돼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냐면 하나님과 어린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살아난대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악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신앙은 누구를 붙잡는 힘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뭐요? 하나님 붙잡는 일이야. 자식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야. 남편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을 붙잡는 힘에 달려있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면 내 마음에 불평이 자꾸 사라져요.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려면 억울해서 못해요. 왜요? 저 인간 잘못 만났거든요.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나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생각이 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더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 요즘 이런 찬송을 불러보셨나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쫙 보면요, 저게 바로 끝내라는 소리였어요. 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이렇게 들고 보면요, 그 모든 게 하나님 뜻에 따라 지나가잖아요. 그 믿음의 눈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나면, 그리고 내가 직접 신앙의 변방인으로 살지 않고 주변인으로 살지 않고 그게 맞다 하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꼭 경험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체 얘기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니체가 무신론자라 그러죠. 그죠? 제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무신론자라 그러는데 맞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집안은 원래 목사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도 목회자가 되려고 하다가 갈등하면서 빠져나가죠.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피로 쓴 글을 좋아합니다. 뭘로 쓴 글이요? 피로 쓴 글. 대략 써가는 거는 뭐예요? 피로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냥 써보는 거죠. 근데 피를 가지고 쓴다는 것은 진짜 목숨 걸고 쓴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 말이에요. 만일 우리 기독교가 피로 기독교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기독교는 아편과 다를 바가 없다. 무신론자는 계속 종교는 뭐라 그래요?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아편이 되느냐 하면 피로 쓰는 듯한 삶이 없이 기독교를 만나게 될 때, 접촉하게 될 때 그 기독교는 아편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냥 교회 나와보는 거예요. 그냥 대략 믿어보는 거예요. 절실하게 믿지 않고요, 간절하게 믿지 않고요, 좀 믿다가 잘 되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가요, 조금 오르면 하나님 좀 찾았다가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면 다시 좀 믿다가요, 그러다가 좀 또 잘 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냐면 아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마지막 상태에 예수 그분 외에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 그 한 가지 생각 간절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간절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뜨거워지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 찬송을 듣고 내가 우리 교회 되돌아가면 우리 교회에다가 다시 얘기해야지. 저도 워낙 찬송을 좋아해서 막 우리 교인들이 강조하는데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뜨거움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뜨거움으로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5장 앞에는요, 어떤 얘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4장에 가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가 어떤 거냐면 겨자씨와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겨자씨는 뭐예요? 조그만 거라 그러잖아요. 보셨죠, 그죠? 근데 그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뭐가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엄청나서 그 그늘의 모든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엄청난 나무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나만 잘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막 그 그늘에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는. 오늘 저에게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제 식사 기도에 절대로 안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시겠죠? 내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2번 듣게 되시니까 혹시라도. 제 기도에 꼭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먹고 사는 인생 참 좋지만 잘 먹고 사는 인생으로만 그치지 말고 잘 먹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게 늘 기도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도울 때 사랑의 쌀 나누기가 하잖아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에 우리가 1kg씩 하자 그러거든. 저는 1kg씩이면 100명이면 저는 100kg예요. 1000명이면 1000kg예요. 2000명이면 2000kg예요. 제가 늘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5000kg가 지금 어디까지 가면 3000kg까지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5000kg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왜? 주님이 몇 명 먹이셔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죠. 먹이는 인생이요.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엄청난 나무로 살면서 그 그늘에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인생의 그늘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영혼의 쉼도 얻고요, 삶에서도 쉼을 얻고요,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요, 물질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혈류증 걸린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묵상 한번 해보시죠. 우리 예수 믿는 게 어떤 걸까요? 좋은 일 꿈꾸면서 예수 믿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뜨거워지면 어떨까요? 가슴 속에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요, 힘든데도 주님께 찬양하고 싶은 막 뜨거움이요, 자식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10년이 아니라 12년 아니 20년이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이 여인처럼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아니어도 가장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주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주여.